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얘기인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도 유명한 얘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 영어로는 이제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도 아니죠,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렇구나, 정체성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 집사님이, 정신과 의사셨던 집사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유명한 청량리에서 정신병동에 있었던 그 유명한 여인 얘기를 하나 꺼내더랍니다. 청량리 정신병원에 있었던 유명한 여인 얘기요. 근데 이분이, 이 여자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국모요라고 하면서 온 정신병동을 다 돌아다니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옷도 그걸 어디서 이제 구해 입었는지, 정말 영부인들이 입는 옷을 찾아서 매번마다 환자복을 거의 입지 않고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품위 있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국모답게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웃는 모습이 정말 인자하게, 옛날 그 돌아가신 그 유경수 여사 아시죠? 그 유경수 여사가 참 인품도 좋으시지만 표정이 참 이렇게 온화하셨잖아요. 그런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부인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전 잘 모르는데 그것만큼 인자한 그런 표정을 짓고 나가 국모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니시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통령을 통해서, 부군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다 치리하겠소라고 이렇게 각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 같으면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셨답니다. 네, 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참 그런 분이 있나,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분이 있나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심지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생각이, 방향이, 퀄리티가, 질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나는 아무개 아빠요, 또는 나는 누구요, 나는 부장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옆에 있는 와이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요. 그것도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다는 아니겠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공통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의 우리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예배를 끝나고 친교를 끝나고 우리 목장 모임까지 끝나고 나가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또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자녀, 시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갑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 아이덴티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만 조금 다른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독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무엇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사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 사신, 이것을 한자로 보면요, 이 말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 대사, 영사들이 있죠.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다 대사를 보내거나 영사를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신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아마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ambassador라는 뜻입니다. 대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신, 대사, ambassador, 임무를 맡아서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도 살아가지만 바깥에 딱 나가게 되시면 믿는 자로서 권속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고요, 다른 사람에게나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들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요? 사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신이라는 말이 조금 좀 다른 단어가 또 있어서 조금 뉘앙스가 그런데, 대사다라는 말이 한번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사.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사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분들이 안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자존심이에요. 다른 자존심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죠, 본격적으로 믿지 않은 세상 속으로 안수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갔느냐? 바로 이러한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속 365일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서도 딱 거의 하루 5월 이틀을 지금 머무시죠. 보통은 대부분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2가지를 보통 많이 생각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한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여기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한 부류는 여기에 계시다가 바깥으로 나가시는데, 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 좀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와이프의 그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겨서 나오는 믿음 없는 남편들이 참 다른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럼 한 시간 겨우겨우 막 그냥 참고 억지로 막 성냥개비 이렇게 눈으로 막 받치고, 그리고는 버티다가 허벅다리를 꼬집히다가 그리고는 이제 끝나면 밥 한 숟갈 얻어먹고 그냥 고향으로,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고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좋으시죠?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류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목장도 다 하고 이제 오늘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다 했어. 그런데 좀 더 있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더 있을 수 없다는 게 뭐죠?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뭐죠? 그게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시간은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요?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그 신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름을 다 대면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우리 신가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신데 신상은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그 미디어 사역자이시죠. 이분이 형님 댁에 잠시 좀 얹혀 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형님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소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니 남도 아니고 동생인데 왜 그렇게 소박을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분이 찌개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 찌개가 특별히 된장찌개인지 아니면은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듬성듬성 많이 이렇게 숭덩숭덩 집어넣은 그 부글부글 끓인 김치찌개, 벌써 군침이 돌아가시죠? 그런 찌개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었는데 이 형님 집이 그걸 좀 자주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을 많이 잡수시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집이 원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집사님이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이렇게 막 밥에다가 넣고 막 비벼서 많이 이렇게 퍼서 잡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 형님과 그 형수님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분 앞에는 사실은 치읓자가 더 붙어 있는데 그 얘기는 빼고요. 뭐 먹는다고 굉장히 구박을 해서 정말 그 마음 깊이 박힌 그 서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에 나오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분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나름대로 잘 사시지만, 그러니까 형님 댁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섭섭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정말 더럽고 치사한 고해의 바다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기를 원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지 않을 수는 없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전쟁터라고 실제로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도 그것을 묻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지독한 고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와이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우리에게는 드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온통 서러움과 원망과 비방과 이런 것들 다 덮어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지만 한 가지의 방법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자입니다. 파송. 한 번 더 크게 시작. 파송. 할렐루야. 파송이 뭔지 아시죠? 보냄을 받아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라크의 미군의 어떤 특별한 스페셜 포스를 비행기 타고 밤에 보내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꺼져가는 세상, 그가 무도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파송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인 것이에요. 파송을 받은 것이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서러움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주인이라면 좀 덜하겠죠. 그런데 혹시나 누구 언대에 들어가면 정말 온통 모든 것이 원망과 상처와 시기와 상처,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송이라면 고난도 서러움도 잘 들어보십시오. 재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같은 표정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많이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일주일 동안의 이 바깥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두워져 가고 소망이 없고 정말 허무감 속에서 날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로, 썩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파송을 해주신 대사와도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좌우주변의 분들에게 대사다, 당신은 대사요,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입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밥하고 아휴, 내가 이걸 그냥 하면서 서러움이었지만,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는 태스크예요. 스페셜 포스들이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서러워 그러겠습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커맨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즉각 커맨더에게 연락해서 사명, 이 태스크를, 또 다르게 생긴 그 태스크를 어떻게든 빨리 풀어내려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라는 것이 달콤하고 쾌락적인 재미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아유 이게 뭐야 또 하면서 마음이 막 쓰러져 내려오고 답답하고 서럽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다 집어치우고 내가 그냥 한방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새로운 재미, 고통이 있는 것 분명해요. 어려움이 있는 것 분명해요. 고난인 것 분명히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주실까라는 놀라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가 성도들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우리 교회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방에 전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미가 있다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동네 가면 뭐가 있어? 이거 잘 된대. 그런 재미는 이제는 더 이상, 물론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이걸 대표격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세상 재미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패션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세요? 재미로 바뀌는데 그 재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도 쾌락에 빠져들어갑니까? 왜 교회에서는 멀쩡한 장로님이고 멀쩡한 안수집사님이고 멀쩡한 서리 집사님이고 뭐 다 맡고 있는데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문을 빵 닫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다 재우고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혼자서 낄낄대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왜 성도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패션이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대사들이 받은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선포했던 파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한 예를, 제가 어떤 예를 이걸 들어드려야 되나 하다가 지난 이틀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한국의 청소년 사역자인데 굉장히 잘 사역하시는 귀한 사역자세요. 핸드폰을 청소년에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하나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서 그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이분이 인사이트가 있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강의를 몇 개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예를 듣게 됐는데 충격이었어요. 정말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저는 그렇게 앞으로 계속 뒤에서 푸시하면서 넘기기를 마지 않고 있는데, 무엇냐면 어떤 교회에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앞에 나와서 키 큰 우리 정전사님처럼 찬양 인도도 잘합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의 아들 하면서 신앙 좋지요 하면서 막 자랑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겸손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소위 얘기하는 교회 오빠입니다. 진짜 그 여학생들에게 정말 유명해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찬양을 하는데도 한 번도 기쁨이 없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공부도 잘하지만 게임에도 중독이 동시에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고해성사 하듯이 얘기를 토해낸 것을 나중에 이제 듣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은 나를 진짜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다른 애들은 막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고등부 회장이라고 하면서, 중고등부 회장이라고 하면서, 찬양인도도 하면서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거기서 좀 뒹굴어 봤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그 친구를 굉장히 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면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교회에서 맡긴 할 일만 했었는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똑같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자기 동료들,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네이버인가 구글인가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동네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 어딘가 쳤더니 딱 네이버에서 나오더랍니다. 네이버 정말 착하죠? 대단합니다. 그런 것까지 찾아줘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갔어요. 가서 이 친구가 뭐 했느냐? 그 횡단보도 앞에서 딱 중간에서 혼자 서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과 후에 고등학교 3학년이면 한참 공부해야 돼. 여기저기 몇 군데 학원을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그 한복판에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마다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너 미쳤냐? 부모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가서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만져준 그리고 심겨준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에서 찬양 노방 정도를 6개월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나자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대요. 그러나 이 친구가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 나와 있다면 그 일을 어떻게 6개월이나 하겠습니까? 6일도 못하죠. 우리 그런 마음이 없다면 6시간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6일이 아니라 6개월을 하면서 그렇게 혼자서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6개월째 어느 날인가 찬양을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나니까 눈을 잠깐 떴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쪽 구석에 어떤 중고등학생들이 좀 보이더랍니다. 또 저쪽 구석에 보니까는 또 어떤 중고등학생들이 보이더랍니다. 거기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교회에서 나오고 어느 교회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 또 서대문구로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많은 곳에서 거기서 또 찬양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모임이 전국에서 저는 그런 소식을 왜 이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서울에서 전국에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그 동대문구 뭐 서대문구 중요한 요지마다 모여가지고 노방전도 찬양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고고싱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고고싱 앞에 고가 뭐냐? 고난이 와도 고 뒤에 두 번째 고는 go 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sing은 뭐냐? sing가네 sing하며 이렇게 sing이 뭐예요? 영어로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sing하면서 노래하면서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go 갑니다 노래하면서 그렇게 팀이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방과 후에 꼭 거기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거기서 막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이 세상의 복음의 길입니다. 횃불입니다. 등불입니다. 꺼져가는 이 세상을 어려워진 이 세상을 세월호가 침몰하면서도 어른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막 외쳐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거기 와서 심지어 청년들이 나도 찬양할래다 너희들과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 와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 학생들 앞에 와가지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도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아이비리그 나오고 유명한 어떤 로펌이든 무슨 펌 회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젊은이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이 나중에 요엘 군대와처럼 에스겔이 본 그 뼈다귀가 나중에 군대를 이룬 것처럼 그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모을 때에 그때에 용장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청소년들이고 그런 대학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막 그걸 보면서 얼마나 동의하고 회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가. 뭐 전도가 안 된다고요? 예,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얄팍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나가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에 그들은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저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외쳤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 그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그 집중된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는 여러분이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전도 한번 안 해보고 빛도 소금도 아무런 잊어버리다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파송받은 자로 나가서 여러분이 외칠 때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겨우 먹고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버려드린 그 돈이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가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작은 자라 할지라도, 고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과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영향력이 오히려 안수하면서까지 기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회복되어지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는 이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따라하시죠. 나는 파송자다. 나는 대사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올해 안에 충만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